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입니다.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경청하겠습니다. 레위기 제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런 예배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일부 예배 마치고 담임 목사님한테 카톡이 하나 왔는데요. 얼굴이 아주 은혜롭다고 예,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예, 보통 이제 목사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주실 때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일부 때 뭐 제가 잘 못했는지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이 다 보고 계시네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 목사님이 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구석구석 살피고 계신다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월입니다. 한 해를 저희가 시작하면서 리셋이라는 우리 한 해 구호를 이렇게 마음에 새겼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과 삶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정했던 구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말씀하셨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건데요. 제가 이제 7월 한 달 동안 이제 3번의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될 건데, 그 중에서도 예배, 그리고 일상, 인생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각각의 파트를 레위기 말씀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일상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좀 잠깐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말씀인데, 레위기 앞에는 출애굽기가 있죠. 출애굽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출애굽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출애굽하는 기적적인 내용과 함께 성막에 관한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아니라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 그만큼 비중 있게 다뤄진다는 겁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오다가 이제 우리가 몇 번 장애물을 만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에서 청실이 나오고 홍실이 나오고 나무 조각이 어떻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한 10장 넘게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힘들죠. 근데 왜 그렇게 출애굽기에서 성막에 관한 이야기들을 비중 있게 다룰까? 당연히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성막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표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살고 있어 라고 친히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성막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죠.
출애굽할 때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야 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광야로 꺼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나요? 그곳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공급하시고 메추라기를 공급하셨고 반석을 터뜨리시며 물을 주셨습니다. 공급자로서 함께 하셨죠. 그리고 가끔가다 싸울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전사가 되어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그러한 보호 그리고 공급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무엇인지를 나타내시고자 가운데다가 그냥 성막을 딱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와 살고 있어. 내가 너네랑 살고 싶어. 너희가 나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 성막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에서 부르셨는지가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성막과 회막과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다. 그러니까 성막의 만남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회막이라는 용어를 쓰는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 집이 거룩하다라는 것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성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혼용해서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성막에서 혹은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회막에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어디에 가서 응답했을까요? 회막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회막 밖에서 응답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죠. 회막을 지었으면, 집을 지었으면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집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그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짐작해 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것을 짐작해 볼 만한 근거가 나옵니다. 성막을 다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면서 그 임재가 너무나도 빽빽하여서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강조돼서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집을 지었는데 못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같이 살려고 그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면서 담소도 나누시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즐겁게 사시려고 집을 지으신 건데 모세와 아론이 정작 그 집으로 못 들어갔다라고 강조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1절에서는 부르셨는데 모세가 아마도 못 들어갔을 거다라고 짐작하는 게 바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확증해주는 중요한 근거 구절이 나오는데 레위기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희가 한번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세가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기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회막에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표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그 영광이 충만한 회막 안으로 지금 모세와 아론이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겠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짧게 나오지만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1장부터 이제 9장 사이에는 예배에 관한 규례, 제사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규례를 따라서 예배를 합당하게 드렸더니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임재에서 맛본 능력을 따라서 백성들을 축복했더니 불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이 영광이 오늘날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깊이 한다라고 해서 여기저기 불 떨어지고 그러면은 큰일 나겠죠. 그러나 그 불이 성령의 불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깊이 드리는 사람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들은
일상 가운데에서 그런 임재를 누린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했는데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게 하는 그 예배가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가요? 레위기 1장부터 9장 사이에 보면 5가지 제사들이 나옵니다. 이제 번제, 화목제, 이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등이 나오는데 이 5가지 제사들을 다 살펴보면 너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럴 수는 없고 가장 기본이 되는 번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번제가 제일 앞에 나오죠. 중요하니까 그만큼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번제의 의미를 살펴보면 가장 기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의 여러 본문들을 보면 속죄제나 속건제나 아니면 다른 화목제들을 드릴 때 번제를 함께 겸하여 드리는 경우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번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제사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번제 부분만, 특별히 오늘 1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나오는 그 번제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하려는 사람, 예배하려는 사람은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준비하는 것부터가 이미 예배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레위기 1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예물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제사를 해야 되는데 번제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누구나 예배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예물부터 드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왜 다짜고짜 돈 내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물부터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맥락이 중요하겠죠. 아까 저희가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잠깐 살폈었습니다. 그런데 살피지 않은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성막이 지어지기 직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거든요. 그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배신하고 언약 관계를 깨버린 채 다른 신들에게 주랭랑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성막을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규정을 어겼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자칫 이것을 신호 위반 혹은 과속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다 중요한 규정들인데 우상을 숭배했다. 그러니까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이런 것들을 어겼다라는 것은 관계를 깼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배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로, 이스라엘도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약속했는데 그것을, 그 약속을 맺자마자 깨버렸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바람을 피우면서 그 결혼관계를 깼다는 것이고, 왕을 섬기는 군신과의 관계라면 그 신하가 다른 왕들에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중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간혹 그런 일들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마음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겠죠.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큰 것들이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으로 화를 내시겠죠. 실제로 그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심판할 거야. 차라리 너로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어. 화가 나신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도 화를 내신다는 겁니다. 약속이 깨지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약속을 이제 막 맺은 부부가 있는데 그 약속을 신혼여행 가자마자 깨버리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의 중재를 따라서
참아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이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당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참으시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새롭게 집을 지어주신 겁니다. 그 사람들을 참으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삶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집을 세우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집을 세웠고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회막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는 맥락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큰 은혜를 입은 상태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어떻게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무리 새롭게 시작하고자 한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들 가운데 여전히 우상이 가득하다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그 마음들을 비우고 하나님께 다시금 그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예물을 드리려거든 다시금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나와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기 말씀을 보면 그런데 예물의 종류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축 중에서 흠이 없는 것으로 라고 나오죠. 가축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죽은 사체를 다 갖다다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 아니죠. 가축이면 이 당시에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이거 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빠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당연히 빠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하물며 광야인데 그 광야 한가운데에서 양 키우고 소 키우는 사람들이 몇이나 됐겠습니까? 키우더라도 한두 마리였겠죠. 심지어 소나 양조차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나요? 비둘기. 그들의 형편에 맞춰서 재물을 맞춰서 갖고 오면 돼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중요한 건 가축이고 그 가운데에서 흠이 없는 것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을 드리려는 사람,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는 건가요?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중에서 흠이 없는 것들을 고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됐다는 겁니다. 소하고 양들이 그 목장에 있으면서 아니면 이렇게 광야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었을 텐데 다치거나 흠집이 나는 경우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려면 준비를 애초부터 잘 하고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준비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마음을 점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좋은 것들을 드려야 되는데 왜 좋은 것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기를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다시금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감수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내가 이 정도 하는 것 중이야 라는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큽니다. 일일이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배 오기 전부터 준비하는 게 합당하겠죠. 특별히 우리 성가대, 우리 놀라셨어요 지금. 너무 갑자기 불렀군요. 다음에는 좀 미리 예고를 할게요. 또 할 겁니다. 우리 성가대, 우리 성가대 분들 앞에서 찬양하는데 준비하시죠. 우리 성가대 찬양이 은혜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실력 있는 지휘자분과 실력 있는 우리 회원분들, 우리 성가대원들이 열심히 실력 있게 찬양을 해주니까 좋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는 다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이 아름다운 건 하나님께 준비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성가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그렇겠죠.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마음을 점검하지 않고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고서 나오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들이는데 그 마음조차도 점검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녹여볼 수 있을까? 내가 너무나도 잘못한 게 많은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서는 예배가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 있습니까? 한 주간 거기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겠죠.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예배의 원리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실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에는 진실된 고백이 따라와야 됐다는 거죠. 사랑은 표현할 때 완성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완성된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사랑하시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오래된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있거나 가족이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든 성도들과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건 아니니까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표현할 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건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 라는 것들을 말로 반복해서 혹은 선물로 아니면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해 라는 것들을 표현하지 않고서는 이 사랑이 완성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 이렇게 큽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여러 가지 풍족한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실제로 많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레위기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번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안수를 합니다. 누르고 기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나의 몸을 실어서 한다는 거죠. 안수에 무슨 뜻이 있을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일단 이 제사를 드릴 때 안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권입니다. 하나님, 이 제물은 제 겁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대신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뜻을 합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 이 제물은 접니다 라고 되는 거죠. 이 예물을 위에다 자신의 손을 얹어가지고 기대는 행동만으로도 사실은 그거의 고백이 될 수 있겠죠. 자기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제사장이 정확히 지금까지는 모르지만 안수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을 드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 해석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설들을 덧붙입니다. 뭐냐면 안수를 앞뒤로 해가지고 고백하는 시간이 실제로 있었을 거라는 거죠. 고든 회남의 글인데요. 이분 모세오경으로 굉장히 탁월한 학자입니다. 요거 한번 저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기에는 가장 개연성 있는 판단은 이때 병고침 자신의 부정함을 설명했을 것이다. 이때 적절한 시편 하나를 낭송하거나 기도했을 수도 있다. 이때 제사장은 예배자의 고백에 맞추어 답하는 일을 했을 것이다. 아멘 하고 싶네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제사는 공적인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적인 행위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나의 부족함을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에 예배드리러 온 이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필요했다는 거죠. 이 앞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두 사람이 내 옆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나의 부끄러운 일들을 이야기해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번제에는 속죄의 의미가 있고 헌신의 의미가 있죠. 속죄가 뭡니까? 죄를 용서받는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자세하게 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제사장들이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이 안수행위를 통해서 이 진실한 고백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이 매우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들이 어떤 시간들이 있을까요? 사실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고백하는 것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묵상하면서 기도하러 나아갈 때, 그리고 아니면 찬양으로 열면서 시작할 때에,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는 건가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그 말씀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고 거기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헌금 시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린다는 것을 물질로 나마 이렇게 표현하는 시간이 되겠죠. 서로를 축복하고, 그리고 축도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 복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모든 시간이 사실은 고백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만 한번 한해서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는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팔짱을 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네요. 표현에 따라서 예배의 역동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인정했습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온 건가요? 그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라고 공적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을 선지자가 받고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라고 응답해 줬겠죠. 그러면서 다윗이 새로운 헌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새 마음을 지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다시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사는 확실히 공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사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치부하기 쉽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앞에 내 고백을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약속을 갱신 중에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바로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충만하게 진실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으려면 이 고백들이 날마다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번제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예배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전부를 온전히 드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번제를 통해서 내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노력을 했다는 거죠.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번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의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저민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 위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새 번역 성경입니다. 제가 이 번역본을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과 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 제사를 드린 사람이 무엇을 했을까 우리가 사실은 지나치기 쉬운 부분인데 제사장이 다 했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가축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한테 드리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 이렇게 고기도 잡고 이 고기를 각을 뜨고 벌려놓고 불 피우고 하는 것들을 제사장이 다 했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고기를 잡고 짐승을 잡고 가축을 잡아가지고 죽입니다. 각을 뜯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벌려놓죠. 그리고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장과 뒷다리를 이제 씻는다는 말인데 배설물을 씻어낸다는 뜻입니다. 가축을 잡으면 그 안에 배설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깨끗하게 하는 것까지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지금 이 사람이 된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제사를 우리가 지금 이제 드리려고 소든 양이든 비둘기든 가지고 왔습니다. 안수를 하고 본격적으로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뭐부터 합니까? 죽이는 것부터 합니다. 근데 이 죽이는 제물 누구입니까? 나라 그랬죠. 예. 이 짐승을 잡았을 때 지금 누구를 잡는 겁니까? 나를 잡는 겁니다. 각을 뜬다고 했습니다. 고기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벌려놓기 위해서 세밀하게 각을 뜹니다. 그거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다 세밀하게 생각이 났겠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나의 생각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나의 행동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영역들, 가정, 일터,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미워하는 사람 혹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각을 뜨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났겠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불살라서 연기가 올라갑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제사장들이 응답한다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재물을 샅샅이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불살라드리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 이 고백이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구나. 이 올라가는 연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롭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는구나. 아멘.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직감적으로 눈치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받아주고 계신다, 부끄럽지만 나를 받아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정서가 있습니다. 뭘까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으니까요. 또 뭘까요? 평안함입니다. 그동안은 죄에 쫓겨서 내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평안한 겁니다. 그리고 뭔가요? 든든한 보호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알게 되니까 자유롭게 되겠죠. 기쁨과 평안과 자유가 예배자에게 생기는 겁니다. 활짝 웃는 일들이 일어났겠죠.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어. 내가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살고 싶으셔서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셨는데, 부끄럽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셔서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 미션을 보셨나요? 오래된 영화입니다. 궁금한데 혹시 이 미션을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어서 표현해 보시면. 미션 보신 분? 미션 못 보신 분? 못 보신 분들도 많죠. 못 보신 분들 한번 꼭 보십시오. 너무 훌륭한 영화이고 감동적인 영화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로드리고 멘도사라는 주인공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용병이었고 군인이었고, 그리고
노예들을 잡아다가 파는 노예상이었었죠. 근데 영화 초기에 보면 이 사람이 동생과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죄책감에 쌓여가지고 비참하고 정말로 폐인처럼 살아가는 삶을 오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브리엘 신부를 만나게 되죠. 이 신부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신부를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영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신부가 섬기는 원주민 선교에 참여시켜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안 좋은 과거가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노예상이었다라고 했으니. 그 원주민들 잡아다가 파는 일들을 했는데 어떻게 그 원주민들을 섬기는 그 선교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행을 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자기 손을 더럽혔던 칼과 그리고 갑옷들과 자기가 이제 평상시에 추구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멍에로 만들어 가지고 짊어지고 그 산을 들어가죠. 그래서 이 원주민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에게 찾아가서 그 원주민들을 섬기려고 이제 하는데 원주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 알겠죠. 내 형제를 잡아갔던 사람들이니까. 노예로 팔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칼을 목에다 갖다 대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 목에, 그 몸에 감겨져 있던 밧줄을 끊어줍니다. 그 밧줄을 끊어주면서 그 멍에가 저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죠. 이 사람이 그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무 기쁜 표정으로. 자기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시고 자기가 죄를 지었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다시금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다는 것에 감격하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표정을 지었다는 거죠. 이 표정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어가지고 제 머릿속에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이 화면을 좀 내려주십시오. 설교는 다 기억이 안 남고 저 사람 얼굴만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처럼 레위기 1장은 번제를 드리는 것에 대한 중요한 원리, 예배자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원리를 소개해 줍니다. 첫째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둘째는 진실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셋째는 온전히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으로 옮겨가더라도 변하지 않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바뀌는 게 있죠. 제물이 바뀝니다. 신약에 가면 제물이 바뀌죠. 그 제물이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 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물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온전한 제물이 그제서야 계시가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시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순간,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동안 드렸던 제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났겠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리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제물을 드렸을 때 정작 누구를 잡은 거였습니까? 나를 잡는다라고 했지만 나와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잡는 것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죠. 제물이 바뀌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제물이 되셨다는 것들을 예배자들이 알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받았던 충만함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기쁨도 배가가 되었겠고 자유함도 배가가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 평안함도 놀라울 정도로 훨씬 더 커졌겠죠.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할 때 훨씬 더 충만하다는 것들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날마다 모이기 시작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닌가요? 아니라고 믿습니다. 맨날 모일 수 있다라고 믿는데 믿는 대로 된다고 또 믿습니다. 날마다 모이려면 좋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내를 연애할 때 4년 반 동안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아내가 좋아할지 모르겠네요. 너무 좋지 않으면 날마다 모일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충만한 예배가 있었던 초대교회에 문제가 없었나요? 아닙니다. 날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시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하고 인종이 다르다라고 해서 다투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차별하고, 은사가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하나 되어야 한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 말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그들에게 비록 그렇게 문제가 많았다 할지라도 한 가지 확실한 기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문제가 있더라도 다시금 공적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데 힘썼고, 그렇게 공적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서 삶으로 나아가 그 삶의 예배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있죠.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실제로 받았던 겁니다. 그렇게 받아서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나의 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분명하게 주권을 선포하고, 그런 일들이 삶의 예배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해냈다는 거죠. 그 무수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근데 그렇게 삶의 예배가 살아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함께 다시금 모였을 때 간증거리들이 풍성해지겠죠. 아니면 간증거리가 풍성할 뿐만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고백이 또한 진실했겠죠. 그러면서 그런 나눔들이 풍성해지면서 공적인 예배가 더욱더 역동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삶의 예배가 살아나고, 삶의 예배가 살아나면서 이 공적인 예배가 더욱더 역동적이 되고, 이 선순환을 이루면서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초대교인들이 맛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표준 예식서, 그러니까 예배에 관하여서 규정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서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한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으로 경배를 받으시고, 동시에 예배의 주체로서 예배자들 가운데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임재하시고 일하심을 최대한 반영한다. 이와 아울러 예배자들이 모든 순서에 참여자가 되도록 인도하고 안내한다. 아멘. 노란 부분 쳐놓은 게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우리가 이 번제에 대한 본문을 확인하면서 확인한 원리가 뭔가요? 결국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자들이 준비 단계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그 예배 시간이 시작이 되면 진실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립니다라는 진실한 약속과 다짐이 꼭 필요한데, 그것을 적극적인 참여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참 기민하고 똑똑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들을 이 적극적인 참여라는 걸로 잘 표현해 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제가 여러 교회들, 아주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몇몇 교회를 섬겨 보았고, 대학 때는 선교단체를 섬기면서 여러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려 보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예배가 참 좋구나 라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마다 모든 것들을 다 잘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선교를 잘하고, 어떤 교회는 예배를 잘하고, 어떤 교회는 구제를 잘하고, 어떤 교회는 약자를 이렇게 살피는 것들을 잘하고, 교회들마다 강점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는데, 예배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저만 느낄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새가족 부서를 섬기고 있습니다. 새가족 부서를 섬기면서 벌써 몇 년 동안 이제 새가족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새가족 분들에게 가끔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리셨나요? 아니면 이제 양육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물어보기도 하겠죠. 들려오는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리에 앉기만 했는데도 눈물이 났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이 있었습니다.
찬양을 시작하는데 마음이 열렸어요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으로 다가왔어요. 저 말고 우리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보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복송이 그렇게 은혜로운가 봅니다. 축복송 하는데 제가 세상에서 단 한 번도 그렇게 축복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교회에서 그런 축복을 제가 느끼고 돌아가요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여럿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에 분명한 강점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거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예배의 구조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축적된 노하우도 있겠죠. 그 부분도 역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겨난 게 이 건물일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순서들일 것이며, 그리고 우리 권낙주 전도사님을 비롯하여서 탁월한 찬양팀이 갖춰지기까지 많은 시간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갖춰져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제 앞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시간 가운데 은혜 받지 않으려고 작정하면 은혜 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가끔 하나님은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시는 일도 하시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람들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깡패지. 날마다 그러시면 그게 은혜겠습니까?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죠.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중심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풍성하게 깨닫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실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자신을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과 다짐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줬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라고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물으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부를 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밀하게 들여봐야 되고 정직하게 들여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려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이곳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천국에 가서 지겨워서 어떻게 사시려고 그럽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그러한 장소가 되지 못하면 천국에 가서도 지루할 가능성이 크겠죠. 나 지옥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사람들 분명 생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그럴 수 없겠죠. 바울처럼 나는 지금이라도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게 당연한 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언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예배했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예배했을까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대번에 떠올랐던 시기가 있습니다. 군대 시절입니다. 오래됐지만 그때 그렇게 간절했습니다. 그때는 삶이 다 간절하죠.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한데 예배 시간이 그렇게 간절했습니다. 저는 원래 육군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논산훈련소의 그 예배 장면을 유튜브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광란의 밤입니다. 이거 추천드리는 영상인데 논산훈련소 찬양 혹은 논산훈련소 실로암 쳐보십시오. 너무 은혜가 되는 찬양인데 그 사람들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 보면 우리 부끄러워집니다. 근데 물론 저는 논산을 가진 않았습니다. 화천으로 갔는데 화천으로 갔다가 전경으로 착출이 됐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정경으로 착출이 되다 보니까 처음 6개월 동안은 제가 데모를 막았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일어나는 시위를 막고 데모를 막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주말에 바쁜 거예요.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에 데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 데모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나가는데 감사하게도 그 데모 현장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경찰 선교회에서 매주 그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데모가 조금 잠잠하고 평화로운 시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보장된 시위라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이 경찰 버스에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됐었습니다. 물론 길게 할 수가 없죠. 10분, 15분 내외 아주 짧은 예배 시간인데 그 시간에 감격의 도가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모가 심해지고 시위가 격해지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날들에는 그분들이 와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돌아가야 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3주, 4주 연속이 됐습니다. 한 달 동안 너무 시위가 격해가지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날들이 길어지면서 제 마음도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한 4주째쯤 됐던 날이었는데 그 데모를 진압하고 다 와서 너무 피곤하니까 오후에 오침을 하라고 이제 일방적으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오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눈만 꿈뻑꿈뻑 뜨면서 하나님 저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그랬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방송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경찰 선교회에서 오셨습니다. 예배 드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1층으로 내려와서 그 식당에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이 4주 동안 예배를 못 드리다 이제 결국엔 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제 마음에서 말씀이 하나가 계속해서 샘솟는 겁니다. 마치 찬양하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양함으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서 이제 솟구쳐 나오는 겁니다. 찬양이 샘솟는다고 하죠. 예배하러 1층에 갔습니다. 예배하러 1층에 갔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랑 장로님 한 분이 와서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기도문을 펴서 기도문을 읽으십니다. 근데 기도문을 읽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했는데 저 구석에 있는 기동대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하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들이 눈으로 그렇게 보이니까 야 내가 너하고 같이 살고 있다니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느껴지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일들이 혹시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저하고 함께 하시는 게 너무 확실한 겁니다.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저를 위해서 한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떠인지를 묻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되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상한 마음을 드리거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거나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자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왜 아들을 주셨나요? 그토록 사모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려고, 예수님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려고, 예수님 힘입어서 우리의 사랑 고백 받으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것도 결국에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고 예배가 없는 곳 가운데 예배를 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잠깐 찬양하고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라는 찬양과
완전하신 나의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두 곡을 이어서 같이 찬양할 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인도자로서 이 앞에 서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입니다. 안 보일 것 같죠? 여기 한 500명쯤 앉아 계시는데 다 보입니다. 이게 4층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안 보이죠. 3층 밖에도 안 보이는데 일단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보입니다. 심지어 마음이 보이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저분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저 밖에 근심과 걱정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게 다 보인다니까요. 제 눈에도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 눈에는 어떻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질투하시기까지 사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